오늘 우리 3월 첫날 온가족 블레싱 기도회를 맞이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3월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국가를 위해 노력했고 또 헌신했고 상을 드렸던 그 위대한 헌신과 노력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적의 중심을 많이 두고 또한 개인의 가정의 중심을 많이 두지만 또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고 또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제 북미 회담이 잘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강건. 물론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개인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서 이 민족적 구원과 민족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개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또한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3.1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삶들이 보여지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고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지만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잖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아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조금 더 긴데요. 제가 홈페이지 자료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개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민족적 구원과 회복을 꿈꾸게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느헤미야 개인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그 민족적인 회복과 부흥과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한 사람 안에 있던 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민족이 강건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꿈이지만, 한 명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루시고, 여러분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꿈을 실행해 나아간다면 작은 것이지만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믿는 이 3월의 첫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겨울, 왕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있을 때 시작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지 한 14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얼마 남지가 않은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몇 대 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나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그의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단연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기도로 금식하며 시작하는 기도는요,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처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 후에 태어난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그의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이미 그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시작이에요. 이런 성경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게? 어떤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이들과 함께 이미 140년 전에 망해버린 그의 조국 유다를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나라 그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국 때 세워졌던 거룩하고 휘황찬란한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그들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위대했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자기의 동족과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능욕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저려지고 가슴이 메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로 비전을 세우다 이런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이고 또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창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국률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꿈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점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나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일으키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 땅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안 되고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셔야,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그분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께 왜 기도하고 왜 그분을 의지합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 5절 6절에 이 니에미아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의지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대로, 그 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니에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처럼 처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 니에미아가 기도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 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가 심해지면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가정의 죄가 극에 이르면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민족의 죄가 완연해지면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하심을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써본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도 잘 모르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민족적인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민족적인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법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는 우리의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의 죄는 또한 우리의 죄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레미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민족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져야 이 민족을 위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수일 동안 밤낮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은 자기 문제 때문이라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가정의 문제 때문이라도 수일 동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성가대 교회학교 각 가정,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내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저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애통함이 되고 그것이 간절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보잘것없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를 형통하게 하시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일, 회사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직장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